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요압에 의하여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채로 창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영원히 그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자 비석까지도 세워보았지만, 기념비까지도 세워보았지만 그는 아주 처참한 꼴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상처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가족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그에 대한 비극적인 원망과 아픔, 미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반란,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마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을 바라봅니다. 분노와 자존심, 이 모든 썬뿌리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회복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일들과 아픔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와 상처, 그리고 아픔에 자존감, 자존심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들로 인하여서, 이 분노와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가 더 깊어지고 썬뿌리가 더 깊어질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하여서, 죽음의 사실, 결국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다윗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너는 자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사실 전쟁의 소식보다는 아들의 소식이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은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웬 사람이 한 명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혼자 달려오는 것은 분명히 전쟁에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까이 보니까 그 오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까? 바로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아마 가져올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새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다가왔습니다. 왕에게 평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죠. 기쁜 소식을 내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윗의 총애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 승리한 기쁜 소식을 내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과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급히 오는 바람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잘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러면 너 옆에 있으라. 뒤에 또 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도 혼자 오고 있습니다. 여럿이 오지 않고 혼자 왔다? 그에게도 아마 소식이 있을 것이다. 자, 불러드립니다. 자, 불러들이자마자 구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알릴 소식이 있습니다. 제적들, 원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았다. 이 승리의 소식을 또 한 번 더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주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왕을 대항하여서 반역하고 반항하는 대적들은 다 그 청년처럼 죽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듣자 왕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33절에 심히 마음이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예, 마지막에 내 아들이라 불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떠났습니다. 살아 있었을 때 아들을 부르는 것이 지혜로운 방책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분노가 있죠. 자기 왕의 신분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이 먼저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으면 내가 허락할 텐데 아직도 안 비네. 그래서 그 자기의 얄팍한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런 상황. 아들은 결코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죠.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네, 나단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런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네, 너의 집에 칼부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일어난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지만 용서 이후의 징계에 대한 절차는 하나님 그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그가 겪는 아픔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더욱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미숙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이제 바뀌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체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퇴화하고 낙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져져가고 또 성숙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더욱 성숙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쏟은 회한의 통곡을 바라봅니다. 더 먼저 회개하고 더 먼저 바로 섰고 더 먼저 성결하며 더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마음의 썬뿌리와 상처를 어루만지며 회복하기를 원했더라면 이 모든 아픔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회한의 통곡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